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참 많이 덥죠?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땀을 막 흘려가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너무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복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절기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벌써 입추였어요. 입추는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수요일을 보니까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말복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 이게 한 해에 가장 더울 때인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위가 끝나야 가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절기는 어떻게 된 게 가장 더운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때에 입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위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곧 가을이 될 거야 라고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절기예요. 아직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더위 가운데 이제 가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복 다음에 입추가 있었으면 이건 그냥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복 전에 입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은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소망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망은 선포입니다. 소망은 선포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소망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통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가장 필요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어렵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아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마치 입추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귀를 다 열어주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36절 37절만 봐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다 쫓아보내셨는데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그 즈음에 선지자로서 서역하였던 선지자는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요, 하박국이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4명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힘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정작 망할 때보다도 막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나 다니엘, 에스겔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 여러분, 별명은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남유다는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애굽에 의지를 해야 되나 바벨론에 의지를 해야 되나 맨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맨날 눈치를 보고 두 나라를 다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애굽의 편을 들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편을 들면 애굽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했지만, 애굽을 선택하든 바벨론을 선택하든 한 강대국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선택해도 고난이 뻔히 예견되어 있는 그런 참 비극적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선한 왕이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대응을 해서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애굽에 잡혀갑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이 신은 강자가 되죠. 여호아스 다음에 세워진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한 11년 정도 다스렸어요. 남유다가 좀 안정을 누리는가 싶더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에요. 긴. 성경을 읽으면 참 이름이 헷갈리는 이름이 많은데,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보니까 내 말을 좀 잘 듣는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형제,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잘 안 듣고 배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남유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만 해도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중에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이 뽑힙니다. 그런 너무나 슬픈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벨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려고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 같은 존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듣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 잘 살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어려운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일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없었겠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바벨론 말을 들으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위대 뜰은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감옥은 가장 철통 같은 이 감옥이에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감옥이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이. 그곳에 예레미야가 지금 잡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얘기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선포해라.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무슨 소망을 얘기합니까? 이 땅을 보십시오. 소망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 참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땅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참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생각 드시면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새 언약.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이죠. 신약.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죠.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또 새 언약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저 또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듣는 우리는 늘 그런 갈등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반대를 경험하거나 왕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변함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받을 벌,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 내용만큼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요 꼭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만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레미야 30장 말씀에는 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0장 3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31장에서는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32장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저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땅 사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땅 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땅 사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땅을 삽니까? 그리고 나라가 멸망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땅을 삽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야죠. 하나님은 팔 때도 살 때도 잘 모르십니까? 지금은 팔 때예요. 하나님, 아니야, 땅 사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돈을 직접 주고 땅을 사라. 땅을 사라는 말씀은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감옥에 있으면서 땅을 사다니. 혹은 예레미야가 땅을 샀는데 이거 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언약의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새 언약을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새 언약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선포하지 않는다. 1번 혹은 2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선포해야 될까요? 선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다 멸망해 가요. 다 멸망해 가요. 확 멸망해 가요. 그 여러분은 무슨 이유든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소망을 말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며 소망을 선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 꼴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반문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망하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참 부정적인, 그리고 참 어려운, 흉흉한 그런 일들이 많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막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막 한 곳에서는 산불이 나고 한 곳에서 홍수가 납니다.
알래스카가 홍수가 났대요. 빙하가 녹아서 이제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그 땅에 막 홍수가 납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봐도 아주 끔찍한 일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막 큰 일본 칼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럼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막 날씨만 봐도요,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막 날씨나 기후나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정치를 봐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동네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야기를 해보면요,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좋은 얘기, 다 나쁜 얘기, 다 부정적인 얘기, 다 암울한 얘기, 다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소망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뭐 국제 정세나 정치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소망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은 세상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의 소망과 달라요. 하나님의 소망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구족 화가가 있습니다. 구족 화가라는 것은 이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 책, 내 꿈은 언젠가 바람이 되어라는 책은 일본에서 200만 부가 넘게 팔린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좀 한참 전에 발간이 되어서 지금은 서점에 가도 좀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일 것 같은데요, 이 호시노 토미히로는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부임하는 그 첫 해에 철봉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져요. 그리고 목 아래의 모든 부분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됩니다. 여러분, 20살에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목 아래의 부분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년 동안은 막 생사를 넘나드는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황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을 전파했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마 처음에 막 욕했을 거예요.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호시노 토미히로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입으로 그림을 그려요. 꽃을 그려요. 그래서 시를 써요. 그리고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목 아래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을 조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일반 사람도 그릴 수 없는 너무나 이쁜 꽃들을 이렇게 그려요. 이쁜 꽃들을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짧은 시들을 여기 같이 씁니다.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읽는 소망을 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내 꿈은 언젠가 바람이 되어라는 시와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몸이 성하고 강했을 때에는 풀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 풀이 너무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되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풀에 흔들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풀이 이렇게 흔드는 걸 보면서 풀이 굉장히 강하구나. 옛날에는 너무 약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강하구나. 이 풀의 작은 흔들림조차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풀이 흔들리는 걸 볼 때 그걸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죠. 우리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교만한 존재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 삶 가운데 사라져버릴 그때쯤에서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아 아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보면 알게 되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왜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왜 한 민족이 멸망당하고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이것이죠. 너의 삶 속에 이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지 말고 깨달아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회복은, 나의 구원은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그냥 힘들다 죽겠다 라고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시작되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주고 약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 주는 거를 좀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약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진도요, 똑같은 사진이지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다르게 나와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죠. 올 봄에 벚꽃 구경하러 예담이랑 같이 갔을 때 찍었는데 이 사진 찍고 예담이한테 혼났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찍으라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야 다리가 길게 나오지. 아우, 아빠는 센스도 없어. 사진도 못 찍어. 벌써 제가 예담이한테 혼나요.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자,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려서 여러분, 사진도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진도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찍으면,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못생기게 나와요. 막 턱이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찍으면 턱이 안 나와요. 이쁘게 찍혀요. 사진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삶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방금 설명드린 그 호시노 토미로라는 분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꽃창포라는 짧은 시예요. 꽃창포. 검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도랑물을 마시고도 어쩌면 저리도 어여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감싸여 있어도 왜 이리 못난 생각만 하는 것일까? 짧은 시죠. 꽃창포라는 시,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흙은 검고 구정물이 있는데 꽃이 너무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구정물을 마시고도 어떻게 저렇게 이쁜 꽃을 피웠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감싸여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못난 생각만 하는 것일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축복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못난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잘못된 생각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 또랑물 속에서 피어난 예쁜 꽃처럼 삶이 너무 어려워도 예쁜 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검은 흙과 도랑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피어지는 꽃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려워도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못난 생각만 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하나님이 무능한 분 아니야? 나쁜 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분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받아야 할 분이신가요?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신가요?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래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니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32장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었구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허락한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있어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32장 39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을 치시고 따로 적어 놓으시고 막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막 붙여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이에요. 한 길만 걸어가라. 한 길만 걸어가라. 너희와 너희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큰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라. 너희가 경외하는 백성만 되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한 길로 가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에는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멸망을 안 당했을까요? 벌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벌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선한 사람들도 다 복을, 재앙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나 잘못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나의 이 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기만 해도요,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는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웃는 모습 때문에 작은 행복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찡그리고 살면요, 나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그 사람도 막 찡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거울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찡그리고 사는지 웃고 사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